예레미야 51장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51장 59절부터 보겠습니다. 59절부터 봅시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빌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책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 책을 돌에 베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이처럼 완전히 망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그 내용 그대로 바벨론은 망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국가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호와의 모든 그 말씀을 기록하신 책에 다 기록이 돼 있고 기록된 그 모든 말씀 그대로 나라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뭐 개인적이 아닌 국가가 개별적으로 말이죠. 국가 단위로 애쓴다고 해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그 여호와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그대로 나라의 운명은 간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개인도 같죠, 그죠? 개인도 똑같습니다. 운명이. 잠깐 말씀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139편 14절부터 되어 있나요? 14절 13절이네요.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이용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래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된 주의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직 우리 형체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주께서 우리를 봤다는 거죠. 보셨으며 그리고 그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한 것처럼 사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가 없을 때도 있는 것처럼 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없을 때도 이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날들을 다 기록해서 그대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이제 언약인데 언약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배제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뒤늦게 태어난 인간이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자기 운명을 바꿔보겠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미 우리 형체가 있기 전부터 우리 모든 날들을 주님이 다 이렇게 언약해 놓으시고 언약한 그대로 우리 인생을 펼치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할 때에는 거기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사실을 항상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언약, 새로운 언약 다 항상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인간의 모든 계획을 계속 배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계획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모든 의지와 뜻 그것으로서는 이미 확정된 주의 언약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럼 우리가 로봇이냐 말이죠. 로봇이냐? 그럼 우리의 어떤 자유로운 의지는 없는 것이냐? 우리에게 있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육체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다만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반복해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의 어떤 속성 자체가 바벨론과 하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바벨론을 다 좋아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바벨론이 망하든 말든 신경 쓸 것도 없지만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너무나 바벨론을 좋아하고 바벨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바벨론의 운명은 이미 멸망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한 겁니까? 바벨론을 좋아하든 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실상, 어떤 존재들을 주께서 구원하셨는지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워낙에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정말 천국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자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너무나 바벨론을 좋아해서 바벨론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바벨론에 머물기도 좋아해 천국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속성은 매일매일 새롭게 이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괴로웠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고향을 버리고 낯선 땅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굉장히 괴로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정듭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아버님 부르는 노래가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하고 근데 가사가 떠오르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처음에 낯선 땅, 낯선 환경이 싫고 그래서 늘 그들이 생각하죠. 나는 돌아갈 거야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냥 그 땅이 고향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 그 땅에 태어난 그 아이는 나고 자란 고향이 바벨론이죠.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면 돌아올 의지가 대부분 꺾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30년 동안 일제 식민사를 했는데 불구하고 다 이름 바꾸고 나카무라 되고 뭐 다 다나카 됐는데 창씨개명 되고 30년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어도 모든 이 조선 백성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서 말이죠. 일제화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했단 말이죠. 70년 포로 생활쯤 하면 바벨론화 된다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고 방식과 모든 문화, 모든 가치관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페르시아 왕 등장해서 이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해도 실제 나중에 포로지에서 돌아오지 않은 백성이 참 많아요. 왜냐? 이미 그 땅 바벨론 땅에 터 잡고 집 짓고 결혼해서 애 낳고 그 아이가 또 장가가서 또 애 낳고 말이죠. 살고 있는데 굳이 왜 돌아갑니까? 또 이스라엘 땅 그 황폐하던 그 저 가나안 땅 왜 돌아가냐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지금 미리 아직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 미리 지금 바벨론 이 제국의 운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혹시 너희들이 포로 끌려가서 그 땅에 정붙이고 살아서 그 땅이 좋다고만 감탄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땅에도 뭐가 있다? 멸망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있음 자체를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믿지 마세요.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급속도로 이 땅에 동화되고 이 땅의 문화에 금방 이렇게 물들고 이 땅을 좋아라 한단 말이죠. 잠깐 말씀을 읽고 넘어봅시다.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1서 2장에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더 늦게 찾겠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때에는 이 전제가 뭡니까?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도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깔고 말씀 말씀이에요. 세상이 좋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것이 우리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고 눈의 정욕을 채워주고 우리 어떤 자랑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강릉 갔다 왔는데 월요일이었던데 강릉 가서 이제
거기 있는 분들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했는데 월요일 날이니까 사람들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바닷가에 어떤 이제 그 초당 순두부를 보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차도 너무 많고 다 너무 놀랐어요. 이 평일날 월요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나? 바다를 보려고 놀러 온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날 마음이 없어요. 틈만 나면 여유만 되면 놀러 가고 싶은 거, 바람 쐬고 싶은 거, 바다 보고 싶은 거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다 왔다 갔다 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여기 주님 딱 뭘 쐐기를 박습니까? 17절 말씀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놓고 마치 끝에 하신 말씀이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다 끝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즈음에 이제 사랑하게 될 거야.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모든 문화를 즐기고 사랑하게 될 즈음에 주님 말씀처럼 이 책에 다 기록된 그대로 바벨론 제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항상 주님께서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미리 장차 다가올 심판을 미리 땡겨서 미리 심판을 받게 하시는 과정으로 성도를 이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제가 늘 드린 말씀. 그것이 언약 구조예요. 언약의 시스템 속에 성도가 끌려 들어오게 되면 성도는 매일매일 언약 구조 속에서 매일매일 종말을 맞게 됩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끝을 보게 돼요. 그게 주께서 우리를 불러서 살게 하시는 언약의 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는 매일매일 언약 구조 시스템 속에 이끌려 들어와서 거기서 나는 이미 죽은 자구나.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심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고 죽은 자로 또 이 땅을 하루 또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노아라는 사람이 노아가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앞으로 물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 장차 다가올 종말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았죠. 노아가. 근데 노아는 이미 심판이 온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미 그 미래에 있을 심판을 오늘 미리 받아서 노아는 이제 방주를 건축하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쏟게 되죠.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 방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방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약으로 오게 된 방주라는 것은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노아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방주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정결한 짐승이죠. 그 정결한 짐승 이후에 번제로 바쳐질 정결한 짐승 때문에 방주 안에는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지만 그 모든 방주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이 잘 발휘가 되어서 그들이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것은 장차 홍수 이후에 자기 자신을 번제로 바치게 될 정결한 제물의 가치, 그러니까 정결한 제물의 존재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이 방주 안에 사람이 산다는 것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건데 모든 성도는 그래서 장차 다가올 심판을 오늘 미리 받으면서 장차 다가올 심판을 미리 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어떤 원천자이신 정결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현장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구조라고 하는 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언약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아까 처음 드린 말씀처럼 이미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기록되었고 기록된 그 모든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의 어떤 효능 속에 성도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도는 자기의 계획이 삭제가 되고 이미 기록된 약속의 말씀의 효력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미리 심판을 미리 알고 방주를 예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올 심판을 오히려 선포했던 것처럼 성도는 매일매일 장차 다가올 심판을 오늘 얻어맞는 자들입니다. 오늘 때려 맞아 가지고 말이죠. 나도 세상을 즐기고 싶고 나도 세상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걸 하고 싶은데 주님이 너는 뭘 해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왜 짓는 겁니까?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뭘 담기 위해서? 정결한 제물을 담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정결한 제물로 자기 몸을 바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성도의 매일매일은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뭐 했나니? 오늘 뭐 했나 물어보면 네 오늘 돈 벌었습니다. 오늘 뭐 했나? 네, 오늘 뭐 장가 갔습니다. 시집 갔습니다. 오늘 뭐 집을 지었습니다. 오늘 돈 벌었습니다.
그것은 물로 홍수로 멸망당할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였냐? 오늘 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정결한 제물로 자기를 바치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단면을 오늘 또 봤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나의 삶 자체가 정결한 제물로 당신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용도로 우리의 하루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구약과 신약 이 언약의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구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이상한 존재인 거죠. 돈을 벌게 되면 돈을 버는 거지만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돈을 벌게 하신 그 어떤 분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을 버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이 돈을 벌게 하시고 또 이 돈을 쓰게 하시는 그것도 보이지 않는 주님 자체. 너 이 돈을 왜 쓰냐? 주를 위해 쓰는 거야. 이 돈을 왜 벌어? 주님 벌게 하신 거야. 버는 것도 주를 위해 벌게 하시고 쓰는 것도 주님이 쓰시려고 돈을 이제 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성도의 인생은 화면이 좀 뚝뚝 끊어지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잠깐 앞에 말씀합시다. 지금 51장 펴져 있으니까 51장 그 45절 말씀 보면 51장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여기 이제 말씀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디서 나오라는 겁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 끝에 바벨론에 그냥 푹 젖어버렸어요. 그 문화에 푹 빠져버렸어요.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문화가 세련됐겠으며 얼마나 그 당시 고대근동 아시아의 모든 물자가 다 그리 모였으며 얼마나 건축이 뛰어났겠습니까? 그 당시에 주변을 다 제패하고 제국을 세운 게 바벨론 제국이니까 그 문화와 그 문명의 발전상을 보게 되면 그냥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돼 있어요. 동남아시아 못 사는 사람들이 한국 서울에 와서 보고 서울의 이 지하철만 봐도 KTX만 봐도 놀라져 빠진다는데 그 필리핀에서 왔던 어떤 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어느 그 봉고차 스타렉스 봉고차를 처음 타보고 너무너무 놀랬대. 이렇게 좋은 차가 있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는 이 낡은 스타렉스가 참 부끄러웠는데 필리핀 애들이 와서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약간 자부심을 품었대요. 이것도 괜찮은 차인가 보다. 중고차는 낡은 차도 그 차 알거든요. 낡은 차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끌려가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근동을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첨단 문화가 있고 말이죠. 앞서가는 그 향락 문화가 있고 물자가 모이는 곳이니까 거기에 그들이 마음 뺏겼죠.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은 거기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왜? 거기로 이제 곧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떨어질 때가 지금 준비되고 있으니까.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예를 들어서 거기 40 아까 7절 말씀이 실제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에도 믿을 만한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 제국하면 다 나쁘겠지, 못돼 먹었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했으니까 야만한 일이겠지. 아니에요. 한 나라를 이기려면 단순히 뭐 칼만 좋아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웠다. 아테네가 나중에 이기지 않습니까? 이긴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화부터 해서 군사 문화부터 모든 문화가 다 완벽해야 이 장기전을 승리하는 거지. 칼만 잘 쓴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 강대국인데 러시아와 비교해 봤을 때 미국 나라는 군사만 센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전방위적으로 다 뛰어난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 제국 가운데 모두 괜찮다고?
바벨론에 있는 그 신들, 그 우상들, 바벨론에도 믿을 만한 우상들이 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굳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어도 괜찮은 신들이 바벨론에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우상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한 말씀 자체는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우상으로서의 예수가 전파되고 있고 우상으로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우상으로서 하나님이 전파되고 있고 또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비는 그 모든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께 부르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으로서의 예수예요. 믿을 만한 예수를 각기 개발하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각자 많은 교회에서 믿을 만한 예수를 계속해서 가공하고 꾸미고 포장해서 그걸 전파하고 있잖아요. 믿을 만한 예수.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면 빈곤한 삶이 부해지고 말이죠.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아무튼지 간에 믿을 만한 예수를 계속 전파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믿을 만한 예수가 아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예수를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맥없이 아웃된 예수. 아니 구원자라고 늘 말했던 그 양반이 본인은 죽어버렸네. 이거 믿으란 말입니까? 믿지 말란 말입니까? 당시의 모든 그리스 문화에서는 신들이 힘이 세고 또 살아난단 말이죠. 그런 신들을 다 전파했기 때문에 초기의 교회에서 니들은 무슨 신을 믿냐 말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했다 그래요. 죽어버리는 신을 왜 믿냐 말이에요. 부활하셨어.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를 갖고 와봐라. 부활하신 예수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믿을 만한 어떤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살아있을 때 믿을 만한 예수가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끊어버렸는데 야, 나 믿으려고 따라오는 사람 다 돌아가. 난 죽을 거니까. 다 죽어버렸는데 그 죽어버린 예수를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나 예쁘게 포장하고 가공해서 전파하고 있단 말이죠. 믿을 만한 예수로. 그게 우상입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컨대 교회에서 전파되고 있는 믿을 만한 예수가 그게 오히려 우상들이에요. 그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어제 드라마를 이제 보는데 함정 이사님 소개해서 이제 보게 됐어요. 2화를 봤어요. 드디어 2화를 봤는데 거기 그런 대사가 참 와닿았어요. 사람들이 말로 끼를 부린다. 말로 끼를 부려서 말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움직여서 말이죠.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고 그 사람의 신뢰를 얻고 말이죠. 정치인들은 그 말로 끼를 부려서 사람들의 표를 얻고 다 이 말재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애를 쓰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딱 늘 느낀 것이 그래 가장 많이 가장 강하게 말로 끼를 부리는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이거든요. 종교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이 새치혀만 가지고서 사람들의 이 주머니를 털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말로 끼를 세게 현란하게 부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말씀처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양처럼 생겼는데 두 뿔이 있는데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한다 했습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생긴 모양은 양처럼 생겼는데 한 번 말을 뱉으면 그 말이 용처럼 파워가 있어요. 말로 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또 홀려서 또 사람들이 이제 거기 한 집단을 이루고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땐 도저히 그 말에 어떤 끼를 못 느꼈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많이 집 바치고 재산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거기 있잖아요. 지금도 신천지 앞에 가면 그 부모들이 이렇게 피켓 들고 말이죠. 우리 아들 돌려내라고. 거기 자기 딸 아들이 거기 가서 지금 거기 청춘 바치고 안 나오니까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교주는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불렀나 걔들이 왔다 이러고 지금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하고 있고 바벨론의 우상들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온 세상이 다 바벨론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모든 제국의 모든 나라의 머리는 누구다? 머리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온 나라는 온 세상은 다 바벨론 제국의 확대판이에요. 이 당시에는 지금 모형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 바벨론을 말하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가 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머리는 바벨론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 페르시아 제국이고 배와 허벅지 다리는 그리스 제국이고 밑에 철로 된 부분은 로마 제국이고
지금은 발 부분인데 철과 흙이 섞여 있다고 하잖아요. 철과 흙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은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다 분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바벨론 제국의 우상들을 주님 바란다는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까 말씀드린 언약 구조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나의 죽음을 확인받고 다시 오늘 나의 살아있음 자체가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할 목적으로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는 그 부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치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면서 그 남은 인생의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보내고 뭐랄까 지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처럼 아까 댓글을 제가 쭉 달면서 보니까 집사님 단 댓글 가운데에서 그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어가면 다음 바로 나간다. 예배당이라는 특정 공간이 아니고 밭에 일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이 분리가 있다는 사실이 이제 새로웠다고 이제 댓글을 한 걸 제가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우상의 종교들은 나라는 존재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장소, 공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예배당에 있어야지만 어떤 거룩한 것 같고 예배 시간에 따로 이렇게 11시 예배에 나와야만 거룩한 것 같고 그 구별된 공간과 구별된 시간을 중시하는데 이 구별된 공간과 시간을 중시하는 것은 이게 구약적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모형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 자체를 구별하셨고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했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런 공간 시간의 구별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우상의 종교만이 특정한 공간으로 모이라 말하는 거고 특정한 시간대에 오라고 말하는 거죠. 바벨론 우상들입니다. 바벨론 우상들. 그러나 예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곧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바 너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이제 포터블 템플이라고 이제 어디 가나 내가 집에 들어놓을 수도 거기 성전이고 내가 TV를 보는 순간도 성전인 거고 잠을 잘 때도 성전인 거고 어디 하나 성전인 거죠. 그 현장 가운데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그걸 발견할 수 있다면 TV 대사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된다면 우리는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지만 이미 약속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오나 거기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확대판이기 때문에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 모형으로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만 시작에 오게 되면 온 천지가 주님 것이고 주의 뜻대로 다 모든 만물이 통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하나만은 아니겠다. 좀 몇 번 더 말씀 보고 싶다. 아까 봤던 시편 이거 주지 않았어요. 찾아보세요. 139편. 시편 139편을 아까 봤던 말씀 잠깐 얼른 보면 시편 139편 그 5절 말씀을 봅시다. 5절. 139편 5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주께서 나의 앞뒤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우리의 좌우 옆에 다 주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밭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가정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으나 주께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에워싸고 있을 때 말씀이 내 속에 묵상되고 말씀이 내 뇌리에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주를 바라보게 되고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는 주의 성전으로 기능하고 있는 순간들이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은 멸망이 확정되어 있지만 성도는 이 확정된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타이타닉에 승선한 채로 우리는 이미 닥쳐올 심판을 미리 받은 자로 이미 죽은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방주를 짓듯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지는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또 우리는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가 확정된 멸망 이 어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미 먼저 주와 함께 심판을 받고 죽은 자로서 이 땅을 지나가는 그런 어떤 성도의 삶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예, 나그네 인생이라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이 땅에 굳이 내 건물도 없고 내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만 나그네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할 것이 없죠. 이미 확정된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나그네처럼 오늘 또 살게 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이 땅을 지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그 거대한 왕성한 바벨론 제국이 한참 용맥을 떨칠 그 시점에 이미 그 마지막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 모든 멸망의 스토리를 다 기록하시고 기록된 그 책을 돌에 묶고 강 속에 던지면서 그 확실함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세상 전체가 마지막 확정된 멸망의 때로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먼저 주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심판을 받고 죽은 자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